자, 통통 유다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고보라는 것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도 누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가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전에서는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졌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더불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은혜에 참여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는 단순히 복음의 은혜의 동참자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넘어서서 자기가 굳세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굳세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보다는 어떠한 고백이냐, 나는 오직 복음의 완전한 복종자다. 나는 복음의 완전한 노예다. 복음의 노예다. 나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자랑할 만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수의 형제라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 내가 말이야 예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둥, 교회의 큰 지도자인 이 야고보의 형제야 라고 자신을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소개 가운데서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서 복종하는 겸손의 고백이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남을 세울 만한 권면자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 앞에서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유다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였으며 복음으로 권면하기를 원하는 이 유다에게는 먼저 소원이 있었죠. 어떠한 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싶었냐 그러면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먼저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그의 편지의 내용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쓰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구원에 대하여 일반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아멘하면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오직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면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 구원을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으로 받는 일반 구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눴죠. 요한이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인사도 하지 마. 그리고 집에도 드리지 마라고 경고하였고 경계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유다서 1장 4절을 보세요. 야, 인사도 하지 마, 드리지도 마. 그랬는데 교회의 형편은 이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드리지 말라 했는데 지금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미 가만히 들어왔으며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교제의 자리에 기탄 없이 꺼리낌 없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일반 구원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은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좋으면 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중심과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에서 벗어났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서 있어. 너희들은 뭐하라? 힘써 싸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할 때에 일반 구원이라고 복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어떻게 이 유다는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단번에 주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네, 믿음의 도라 그랬잖아요.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구원,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은 아무나 차별 없이 또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구원의 복음을 단번에 주셨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몇 번 지셨어요? 단번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구약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예표를 위해서는, 복음의 그림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몇 번이다?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의 아멘에 단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에 단번에 성취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진심으로 주 앞에, 복음 앞에 아멘하면 그 은혜도 어떻게 주신다? 단번에 주시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이냐? 아멘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면은 정말로 구별 없이, 정말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몇 번? 단번에 십자가에 이루셨던 성취하신 복음을 아멘에 단번에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복음에 서 있어. 이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싸워라 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을 향하여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뭐 하라라고 또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켜라 라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서 있어 이제 자신을 지켜 힘써 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은요, 구분된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3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구별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뿐만 아니라 17절과 20절 말씀 성도들을 향하여 일반 구원과 단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지만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구별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 8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라고 구별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8절, 10절, 11절, 16절, 19절에서도 계속하여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일반 구원과 단번에 주시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이 유다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맞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 맞죠. 그러나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있는 유혹자, 미혹하는 자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한서신에서 미혹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불러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빠와 엄마를 정하고 태어나셨나요? 여러분들 나 아빠는 이렇고 내 엄마는 이래야 돼 라고 태어났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부르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 불러주시는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인 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어디에 속하게? 오늘도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1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으셔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복음으로 불러주신 분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람들, 다른 복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떠하냐?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유다서 1장 4절. 그들이 누구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아멘. 사랑받는 자들은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 거짓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무엇을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방탕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허락하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때로 사용하는 방탕한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들. 복음에서 비껴나가면은 은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다. 이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 세상 기준의 사람이 방탕함으로 경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
드리라는 것이요. 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으나 이렇게 경건하지 않음으로 방탕과 부인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거짓 교사를 향하여, 거짓된 것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짧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심판받았다. 성경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의 가운데에 다른 것에 속한 사람, 그들은 뭐했다? 심판받았다. 심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그들의 심판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 멸하셨다, 흑암에 받으셨다,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경건하지 않음, 방탕과 부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봅시다. 유다서 1장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였다. 다른 것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속한 사람, 거짓된 교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 오직 시간이 흘러서 지나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탈하여서 월권을 하는 것이 바로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영광을 비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육체를 더럽힌 자가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기 자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 사람.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영광을 비방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거짓 선생들의 결과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조금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예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완악한 말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짧은 유다서에서 다른 것, 이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더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를 향하여 일반 구원과 단번의 믿음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실상은 어떠하냐?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심판받았고 심판받을 것인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것이라는 건 목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들을 볼 때에는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뭐라고요? 꿈꾸는 목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듣고 또 듣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듣고 들었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뛰어난 복음의 말이에요. 다른 것, 희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목류병 환자가 짓거리는 말밖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처음부터 우리들이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결국 딱 끝에서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였던 사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였던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것 같으나 목육변 환자일 뿐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은 어떠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아까 8절 말씀을 통해 가인은 어떠한 길을 갔을까요? 가인은 믿지 않음의 길을 가 영광을 비방한 자입니다. 발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육체와 정욕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갔던 사람이고, 고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권위를 부정한 사람. 다 보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적 길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무엇이다? 길이라, 바른 길이라 말했어요. 이것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결국 실상은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재밌는 표현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먼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암초 숨어 있어 결국은 배를 파선케 하는 암초와 같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파선케 하는 암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있냐 그러면은 양을 위하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을 기다렸더니, 얼마 전까지 구름을 기다려. 왜 구름을 기다렸냐 그러면은 비가 오길. 그런데 구름이 오는 것 같았으나 비가 없는 꽝이다. 꽝.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에는 거두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 꽝이다라고 말씀을. 거친 물결을 통하여 수치를 표현하며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별똥별을 말합니다. 별똥별,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빛나는 것 같으나 잠시 잠깐 빛나고 결국은 영원한 어두움에 빠지는 것이 별똥별인 것입니다. 거짓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는 화려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지키고 분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다서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유다서를 통하여 은혜를 찾습니다. 이 유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반 구원과 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그 복음으로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너희들은 뭐하고 자신을 지키고 힘써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앞장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분법에 대하여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시작.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자기 중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자리에서 이탈하고 올권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사람, 그들이 다른 복음의 거짓 교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그들의 행동은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원망과 불평과 또 정욕과 자기 자랑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한 아첨의 말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 은혜에 대하여 아멘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의 단번의 은혜에 대하여 아멘함으로 내게 주신 단번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나아가서 힘써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권면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복음 사랑 받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분별하고 나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굳게 싸워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앞장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들이 정말로 고백하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지금과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와 전리품과 영광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잠시 인내할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분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긍휼을 기다려. 21절 말씀이 긍휼을 기다려라. 그날에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루실 것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지키시는 지금과 여기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반짝입니다. 그러나 곧 흑암에 빠질 것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처음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여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